2022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믿음의 모습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이코스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잘 알죠, 그죠? 어떤 분은 그 영상은 보지만 성경 말씀 따라 읽기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정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는 마음으로 하나님 7월 1일부터 제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이 잘 안 됐어도 후반전에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밀도 있고 더 치밀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더 정성스러운 예배, 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렇게 가지고 더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전쟁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여전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상황이 악화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할 뿐입니다. 변함없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앞으로 6달 동안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평안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깥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늘 유지하며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에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고, 저는 좀 유치한 기도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그죠? 너무 좀 이상한 기도 같이 보이지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도들이 생업의 복을 받아서 11조 예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주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 11조를 빼서 어려운 사람 돕는 데도 쓰고 선교하고, 제 친구 한 사람은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6달 동안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도 6달 동안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열심도 부흥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믿음 없던 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낙심했던 사람들도 와서 다시 믿음의 불을 재점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6달 동안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사명을 우리 교단 안에서나 여러 교계에서도 잘 감당하는 6달이 되길 바라고, 또 이 6달 동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내부적인 혼란으로부터도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동일한 마음이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다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참 어렵고 힘든 분이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도 계신데, 그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꼭 위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랑을 나누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혹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 그게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여러분,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적어왔는데요,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죠. 이분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이분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시 속에서 자신의 이렇게 육체, 우리들이 다 10손가락이 있고 또 발가락이 있고 또 우리 등뼈도 있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또 입들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간절할 때는 10손가락 그리고 10발가락 이거 뭐 다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간절함으로. 근데 맨 끝에 규절이 참 마음에 와서 닿는데, 엎드려도 서 있어도, 어떤 때는 너무 간절하면 어쩔 줄 모르고 종종거리면서 서 있죠. 이리저리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죠. 어떤 때는 또 엎드리죠. 이마를 땅에 대고 또 엎드리기도 해요. 때로는 서 있고 때로는 엎드려 있지만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손을 꽉 쥐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 있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간절함 속에서 쓰러져서 없어지고 마는 거다. 그렇게 연약한, 쓰러져서 없어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삶이 가능해지는 것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지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23편의 전체에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어떤 느낌, 그건 우선 간절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나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하늘과 땅만큼, 내가 올려다보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버릇이 없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알기나 한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 불만도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 앞에 떠버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그쪽에 가서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많이 하느냐. 그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욥기 말씀에 요 최근에 이번 주 이제 오이코스 속에서 배움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병들고 아내한테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파산했죠. 부스럭이라도 남았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떨어지고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욥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측은히 여기며 앉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욥의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을 핥혀댔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욥을 비난하는지. 욥은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막 가슴을 파헤치는데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항의하고 항변하죠.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내가 음탕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계속 자기 변호를 완강하게 계속합니다. 이 얘기가 기차 레일처럼 계속 평행선을 걷느라고 만나질 못하고 마음의 골만 더 깊어지는데 나중에는 말하다가 지쳐서 이야기가 끝나죠.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또 자기 얘기를 말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고난과 기쁨 또 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죄와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중단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생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하늘을 펼 때 땅에 기초를 놓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도대체 내가 거기 있기나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하나님의 그 모든 거를 성경에서 읽어서 그냥 조금 아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을 때 생명을 가지고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어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자의 마음에 대해서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설교자들이 범하기 쉬운 큰 잘못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치 성경을 다 안다는 듯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성도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거다. 그러면서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그 태도, 그 속에 들어있는 교만함과 그 잘못된 모습, 그게 설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한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과 듣는 성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죠. 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다 똑같고, 오히려 그 영혼의 모습은 설교하는 사람이 더 누추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기본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아름다운 영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올려다보는지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세요? 이게 읽으시면 이렇게 좀 와서 닿으시나요? 우리는 지금 종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지 막 가슴에 와서 닿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여종의 눈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감히 네가 어디 나를 쳐다보니 이러는. 그래서 난 엎드려 있어요. 내가 여종인데 내가 좀 이렇게 엎드려 있고 고개를 많이 들긴 들었는데, 용기를 내서 고개를 눈물을 흘리며 들긴 들었는데, 기껏해야 내 앞에 서 있는 그 주인의 손이 보일 정도로밖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고 있고 종은 쪼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조금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야 주인의 눈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눈을 들었더니 그 주인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손. 참 이게 애절하게 느껴지죠. 얼마나 종의 처지가 비참하면 이렇게 눈을 들어도 주인의 손밖에 못 볼까. 그 손이 따뜻하게 내밀어져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종의 몸을 이렇게 도닥거려 주고 어깨를 안아줄 수도 있고, 종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주인의 손이 막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주인의 손, 이 손이 나를 향해 매가 되어서 올 것인지, 나를 어루만지는 손이 될 것인지, 이 종은 그 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냥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1절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실 히브리어 텍스트에서는 여기 나라고 번역될 만한 단어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번역본 성경들은 다 나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번역본 성경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내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복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복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가정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거죠. 그 가정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주인과 같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연결돼서 가족 모두가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다,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여종이 된 모습으로, 종이 된 모습으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종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인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쫓겨나고 팔려서 다른 집으로 던져지고 그럴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뭐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죠.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에게 모든 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주인이 입을 것을 주고, 주인이 잠자리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일거리를 주어서 이 종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도록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여기 또 자가 참 마음에 들어서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절대 받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은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쌓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은혜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그 3절 끝에 힌트가 하나 나오긴 해요. 그죠? 심한 멸시, 이게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이 종이 뭔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먹거리와 입을 거리와 모든 걸 주인이 주는 거니까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종들이 어디선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그 외부 사람이 누굴까요? 안일한 자, 교만한 자,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종이 종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똑같은 처지니까요. 그러면 여기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종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막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종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누구네 집 종놈이냐? 막 이러면서 윽박지르는 거예요. 호되게 당하고 멸시받고 종놈 주제에 막 그러면서 발로 밟고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퉁퉁 부어서 그런 모습으로 집에 오면 주인이 아니 너 왜 그러냐 이러면 그 앞에 털썩 엎드러질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비오도 쏟아지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마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주인의 손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죠. 바깥에서 당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고통을 받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종이 아닌 종들을 학대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고 교만한 자, 오늘은 자유인으로 살면서 남의 집 종들을 사람 취급안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그들도 나중에 그 인생이 파산하면 팔려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죠. 그런데도 세상에는 이런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이 종이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바깥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얻어맞고 들어온 어린애처럼 만신창이가 돼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털썩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용기도 없고 그저 저는 종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간절함으로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아주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살 수 있는데요. 저 세상에서 너무 많은 멸시를 받았고 인생이 너무 무겁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소를 받고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저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 속에 흐르고 있는 기본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어떤 분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간절함은 여러 가지로 파생된다고 설명하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우선 간절한 사람은요, 진실해집니다. 간절함은 진실함으로 연결돼요. 간절한 사람이 막 거짓말로 둘러대겠어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밖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거죠. 거짓됨, 이건 간절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둘러댄다는 건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죠.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그 다음에 또 간절함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맡김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맡긴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신뢰라는 단어보다 더 깊이가 있는 단어는 제가 느낄 때는 맡김인 것 같아요. 맡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게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 주실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신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처분과 그 어떤 결정과 그 어떤 뜻에도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표현도 좋지만 맡김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찬송가 부르실 때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 이렇게 부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부르고 마음속으로 요거 하나 빼고요, 이렇게 하죠.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지금 다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찬송이거든요.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3절이 참 부르기 힘든 찬송가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한 80% 맡기고, 이렇게 하는,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이 고요히 가는 모습이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시끄럽죠. 그럼 맨 끝에 한 소절이 이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건 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안 살게, 못 살게 하실지도 몰라. 그래도 아멘 하기가 쉽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이 찬송가는 그렇게 목청껏 부르긴 좀 자신이 없는 찬송가죠. 부르다가 목소리가 작아져요. 이 찬송을 부를 준비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다 그 전체적인 걸 다 정리를 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나? 바로 여기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섬김,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영혼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하나님 앞하고 맞짱 뜨려는 사람도 많고 진짜 아니라고 교만한 자도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거만한 교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두려운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끝까지 이렇게 나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우러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6달 이미 내가 계획을 다 세웠고 요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가 있지만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게 진실한 기도일 것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 적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히 맡김,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맡겼던 때는 생각나는 건 이런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 녀석 5개월쯤 됐을 때 이 머리 피부를 다 벗겨내고 뼈를 조각조각 내서, 그래서 이렇게 철사같이 얽어가지고 머릿속을 비게 해서 뇌가 자랄 공간을 만들고 그런 이상한 수술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 거의 안 하는 그런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 애를 아침 일찍 수술실에 들여보내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도 수술실 앞에 오시고 저희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서 요만한 5개월짜리 애가 어떻게 돼서 나올 건가? 죽어서 나올 건가? 살아서 나올 건가? 살아서 나와가지고 사람 구실할 건가? 뇌가 자라지 못해서 그냥 폐인으로 있다 죽을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나면서 의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해요. 이런 케이스를 거의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애를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드린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살려서 내보내 주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데려가셔도 되고, 뭐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더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한 절반은 이렇게 접었어요. 그냥 그 애가 죽어서 나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한 절반은 접고 기다렸죠. 저녁 7시가 다 될 때까지 있어도 안 나오니까 저는 수요 예배 설교하러 교회로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정신이 없어요. 그때 목사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병원으로 왔더니 방금 전에 나왔다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환자실 들여다 보이는 창문에 서서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커다란 어른 침대에 요만한 애를 갖다 눕혀놨는데 그냥 머리가 이만하더라고요. 붕대를 얼마나 많이 감아놨는지 어른 머리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는 갖다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을 불쌍히 여기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또의 개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녀석이 잘 커서 장가도 가고 저한테 손자도 안겨주고, 그걸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든 예배를 드린다고 하든 하나님께 나갈 때 바로 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면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 1절에도 주여 내가 눈을 들어, 2절에도 종들의 눈같이, 또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이게 눈이 계속 나오죠. 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간절함이 배어있고 주인께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이 살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접니다 이러면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눈으로, 냉소적인 눈으로, 멸시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의 눈보다 더 아름다운 눈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애로운 눈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이 종들은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의 다리를 감싸 안고 울면서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123편이 보여주는 이런 어떤 영적인 그 내용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 각자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또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희는 땅에 있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들은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종과 같이, 여종과 같이 눈을 들어도 손밖에 볼 수 없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넘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저희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형편이 편하고 좋다고 해서 여기 언급된 안일한 자처럼, 교만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렇게 하게 하셔서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하반기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모든 평안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하반기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 주간에는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또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일찍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시고 비를 맞으면서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애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그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 가정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8장, 뒤에 8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마가복음을 굳이 전반부 8장과 후반부 8장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면요,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 사역을 쭉 말씀하는 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8장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후반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암시하시고 딱 마치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넘어가면 계속 그 분위기가 초점이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 두 번째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또 10장 33절에 가면 세 번째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시는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는 붙들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준비 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후반부에 그 사역의 절정으로 십자가로 무르익어 가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2년 6달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전반부와 같다고 한다면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무르익어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전반부에 좀 우리가 잘 못한 게 있어도 여러분 남은 6달 동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행진해가는 6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렇지, 우리 선배도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통해 승리했구나,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도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힘주셔서 그 발걸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의 이 주제가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 이런 주제였어요.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마음, 예배당에 오르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매색이라든지 계달의 장막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내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모두 15편이 나와 있는데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한 편을 본문으로 생각을 했고 그 중간에 121편은 제가 읽어드렸고 그리고 2주간에 6편을 하루에 한 편씩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편을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낮에 우리 주일 낮예배 본문이 시편 127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낮에 한 편 더하면 9편. 그럼 몇 편 남을까요? 15 빼기 9 하면은 6편 남아요. 6편. 그 6편은 언제 하냐? 아마 당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6편은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2주간에 그 성전에 오른다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정서를 마음에 가지시고 평소에 시편 읽으실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쭉 읽으시면 그 6편도 다 포함해서 풍성한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하반기 6달 동안 성전에 오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6시 30분에 하기 때문에 30분의 위력이 굉장히 커서 먼데 사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걸려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어제 저녁에는 교회 비전을 두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모였는데, 거기 오셨던 분들은 늦게 집에 가셨다가 또 뭐 주무시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새벽 일찍 준비해서 이 자리에 또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영락교회까지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백발이 되시고, 그리고 영락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력이 70년째야. 이렇게 영락교회 77년 역사 속에서 뭐 한 70년,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계셨던 분도 드물게 계시겠죠. 어쨌든 다 수십 년 이렇게 영락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고, 여기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멀든지 가깝든지 날씨가 굳든지 좋든지 초지일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일찍 깨서 오시는 거 뭐 괜찮았죠? 좀 힘들지만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계속 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슬플 때가 있죠.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평양에 있는 그 근교회, 지금은 평양 시내 한복판으로 확장됐지만 그때는 평양에서 조금 외곽이었다고 하는데, 그 동네 이름이 소오류리였다고 합니다. 오류리인데 아마 대오류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소오류리라는 데서 이제 사셨어요. 그래서 나갔던 교회 이름도 소오류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하나 있고 없거나 없으면 산 넘어 교회로 가는 거고 그럴 때인데, 하여튼 소오류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거기서 이제 믿음의 잔뼈가 굵으셨고,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고생하시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거기서 결혼하셨고, 거기서 7남매를 낳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 집사가 되시고, 그리고 목사님 아드님과 또 저희 맏형님하고 동갑이어가지고 주일학교, 옛날엔 반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되셔서 그 앞에다가 올망졸망 이렇게 놔두고, 저희 큰형님하고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이렇게 다 친구인데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다가 영영 못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종종 내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가 그 소오류리 교회에 가보는 거야. 이렇게. 뭐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다 전쟁통에 불타고 없어지고 뭐 그랬겠죠. 근데 소오류리 교회에 가서 그 박병농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러나 휴전선은 열리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교회와도 헤어지고 늘 마음의 고향처럼 소오류리 교회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교회로 가시고 만 것이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가르쳤던 그 담임 목사님 아드님, 그 아드님이 이제 또 여기 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남쪽에 내려오셔서 인천 제2교회 목회하셨습니다. 지금은 합동교단의 교회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산상기도에 오셨다 가신 분이신데, 거기서 목회하시다 가셨고, 이제 그 아드님이 우리 교단 여기 도운동교회라고 용산 쪽에 있는데 도운동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제가 부산에 가게 된 거는 그 부산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그 도운동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님에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그 장로님께서 여기 목사님에게 서울에서 목사 한 사람 보내주라 그러니까 저를 말해가지고 제가 가본 적도 없는 부산 영도에 가게 된 것이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운동 교회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종종 이제 저희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그 옛날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저희 아버님은 안수 집사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또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은 요 판교에 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판교에 계시다는 형님하고 다 같이 이제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우리는 그냥 저 구경꾼이죠 뭐. 그분들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소오류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소오류리 교회. 그때 말이지 뭐 소오류리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뭐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가만히 아버님 늙어가시면서 그 얘기 이제 종종 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 아,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조금 더 느껴졌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고향교회 생각나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계속 못 사시고 6.25 전후로 해서 다 남쪽에 내려오셨고 여기 영락교회에 다 모여오셔서, 영락교회는 피난민이 많이 모인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아버님 얘기가 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우리 당대, 우리 자손들 후대에까지도 주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슬픔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비축하면서 휴전선이 열려서 올라가서 그 교회들을 재건하기를 지금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손을 펴시지 않으면 저 언제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내노라 하는 정치가들도 뭐 내 당대 어떻게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다 이렇게 다 공약을 내밀고 왔다 갔다 하고 회담도 하지만 뭐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홍수 나서 수문을 열면서 그냥 수문을 열려고 한다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것도 안 해줍니다. 그것도 남한 사람들 다 휩쓸려 가던 말던 요만큼의 관심도 애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포는 우리 동포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교회를 적대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경계하냐 하면 단지 뭐 그 속에 동성애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걸 만들려는 세력의 근본 마음에는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없애려고 생각해요. 그냥 법을 하나 만드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중간 과정에 불과한 거고 그런 걸 자꾸 만들어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우린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갈등하면서 다 갈라지고 교회가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나 드러내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빼앗기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미국이나 저 유럽을 보면요 교회 다 무너졌어요.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 유서 깊은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전락하고 그러면서 뭐 형편없어졌어요. 엊그저께도 어떤 걸 보니까요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예를 들면서 전국에 교회당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천 개를 당장 없애야 되는,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대요. 이게 이제 최근에 지은 거가 아니고 막 한 1000년씩 된 거는
유적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정부가 그 유지 보수비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요새 그 나라 젊은 세금 내는 사람들은 아니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 그러면 거기 출석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예배당을 개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몇 사람 있거나 아무도 없거나. 그래서 유럽에는 설교할 목사도 없고 캐톨릭도 미사를 집례해 줄 신부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래서 아프리카 그 신부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들을 한때 지배했던, 식민지 통치했던 백인들을 앞에다 놓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그 유럽인들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런 슬픈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꼭 총칼로 전쟁을 해야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화전쟁, 이 사회적인 세력 판도 안에서의 더 무서운 전쟁이 하나님의 교회를 균열이 가게 만들고 벽돌짝이 떨어지게 만들고 지붕이 무너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세 마지막 새벽에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은, 주님 다시는 우리의 교회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그걸 지탱해 주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모여서 울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힘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아무 데도 교회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성전에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서 밤중에 깨어서 두 손을 들고 송축을 하고 성전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6월절이 오든지 절기가 올 때마다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여기 6.25로 인해 내려온 우리 어른들처럼 빼앗겼어요. 그냥 빼앗겨.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시온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여러분, 몰래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뭐 있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서 다 불타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빼앗긴 사람들의 슬픔과 좌절, 이게 어디 잘 나와 있냐면은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몇 장 넘겨서 우리 시편 137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읍시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참 슬프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있는데 그들을 끌고 간 지배자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야, 너 악기가 있구나. 노래 좀 불러봐라.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노래 좀 우리를 위해서 불러라.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다니 하나님께 돌릴 노래를 인간에게 돌릴 수 있나?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더라도 나는 못해. 그러면서 울고 또 우는 거죠. 성전을 빼앗긴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빼앗긴 사람들, 이 슬픔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이 하반기 동안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이 교회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오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누구의 시편인가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죠. 여러분, 오늘 122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이 시를 짓는데 다윗보다 더 적합한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그래요. 원래는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산성을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 노래 가운데 옛적 임금 다윗성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인데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령해서 거기를 왕의 수도로 삼으면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윗성이 시온성이고 거기가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그 살렘, 이거는 이에루샬라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것이 지금 3,000년이 조금 넘었어요. 3,000년 이상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고향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다윗은 말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설계하고 성전에 여러 필요한 걸 다 준비했어요. 은금 보화 다 준비해 놓고 그거를 짓는 책임은 솔로몬에게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는 장막을 잘 준비하고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122편을 짓는데 최적의 인물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 어떤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이죠.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이렇게 각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영락교회 갑시다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영락교회여, 내 발이 베다니 광장에 섰도다. 꼭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확 닿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 새벽에 가도 기쁘고 밤에 가도 기쁘고 비가 오는 날 가도 기쁘고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두 번째 마음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이에요. 자부심. 3절로 5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영락교회 뜰에 와 있으면 너무 좋아. 어느 집사님은 평일 저녁에 혼자 오셔서 저기 뜰 벤치에 앉아서 한참씩 있다 가셨대요.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해도 너무나 좋으셨겠죠. 그렇죠?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 12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사방에서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절기에 모여드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되면 18개 교구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제일 가까운 여기 중구 용산 교구부터 해서 저 용인 화성, 저 인천 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죠. 고양시를 빼놓으면 섭섭하시겠죠. 고양시. 하여튼 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꼭 그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 다윗 왕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될까요? 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되고
그래야 성전이 은혜로운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이제 바꿔서 읽으면 영락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영락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영락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이 궁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왕궁도 있고 백성들의 집들도 다 있는데 그 성이 형통하고 평안하니까 그 안에 사는 왕도 평안하고 백성도 평안하고 다 평안한 거죠. 영락교회가 평안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때 여기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읽으실까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는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해주고, 모든 성도들 새로 나온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고 축복의 기도를 서로 드리면서 여기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려면 이 영락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영락교회 평강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의 젖줄과 같아요. 젖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가 우리들이에요. 신자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있고, 그 갓난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을 공급해주는 엄마의 젖꼭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말씀의 강단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젖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행복해 하는 것이. 저도 자녀를 넷이나 키웠지만 바쁘게 돌아다녀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새 외손자가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얘가 뭐 몇 달 동안 나서 먹는 게 뭐 다양하게 잡채 먹고 뭐 볶음밥 먹고 이렇게 먹습니까? 딱 하나 먹잖아요. 딱 하나, 멀건 거 그거. 그런데도 토실토실 잘 자라가지고요, 막 방실방실 웃는 거 보면 그 멀건 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받겠어요? 어디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어머니 같은 품에서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영양실조가 되고 어머니가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오래전에 본 사진이 지금 가슴에 그냥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그때 소말리아가 가난해가지고 막 굶어 죽을 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소말리아의 불쌍한 사람들을 찍어왔는데 그게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걸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다 보여드리면서 특별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 하면은, 갓난애가 엄마 가슴에 매달려 있는데 그 갓난애는 완전히 뼈만 남았죠. 요만한 애는. 근데 파리떼가요 아이에게 새카맣게 붙었고, 그리고 엄마도 뭐 파리떼가 그냥 다 붙었죠. 근데 엄마는 죽기 직전이에요. 피골이 상접해 있고 애는 그냥 매달려 있는데 엄마가 그 파리 그거 쫓을 힘도 없어. 엄마 가슴은 뼈만 앙상해요. 젖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엄마가 그러니 젖이 나오지 않으니 애는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고 할 때 이 교회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그러면 애도 죽는 것처럼, 애기들 죽는 것처럼 성도도 다 죽어요. 여러분, 분규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교회, 거기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봤습니다. 다 상처받고 다 쫓겨나가고 교회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에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그걸 모체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교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카톡으로 카톡 그러면서 한다고 교제가 됩니까? 그게 참 답답하죠.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내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 다음을 위한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함께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아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들, 이 땅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어려운 교회 물질도 보내지고 관심과 사랑도 보내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힘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를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교회들이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떤 교단의 교회든 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작돼서 한 1년 몇 개월 지나기 전에 나온 얘기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 우리나라에 뭐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적게 잡아서 5만 군데, 많이 잡아서 6만 5천 군데라고 말했었는데, 어떤 언론사에서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상가에 개척교회들, 성도가 한 10명, 20명 간신히 유지하던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되니까, 그런 데는 영상 송출도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올 수도 없지, 영상 예배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기가 꺾여서, 여러분 교회가 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면 그 10,000명의 목사님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 10,000명의 목사님들이 택배 기사가 됐나? 뭘 하시는 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왜 우리 앞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죠. 뭐 성전이 있어야 성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건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수하고 또 이렇게 해도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비 새는 데가 생기잖아요. 완벽한 건물은 없는 것처럼, 완벽한 가정도 없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도 없고, 다 어딘가 내 기도, 내 눈물, 내 관심이 필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때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 난 그 교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야.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이 주일날 화사하게 웃으면서 와서 앉아서 아멘 하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그건 정말 가증한 것이죠.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다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 부산의 목사님들한테 그 오전 오후 세미나를 하는데, 오전에 오셨던 강사님이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오전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이러길래 제가 오후 시간에 설교에 목숨 걸면 안 되고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요, 목사랑 원수가 되면 참 잘 떠들고 있다 이렇게 하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그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는 영락교회 오시는 분들이 영락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붙여놓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여기 오늘 읽은 시편처럼 자부심이 느껴지고 막 기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그 앞에 것들이 다 되려면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이 기본 구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도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젖줄이 되고, 성도들이 살찐 성도들이 되고 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 예배당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일날마다 오셔서 건물 벽을 쓰다듬고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새로 오신 성도, 전도사님, 목사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을, 저기 경비를 서주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일하는 많은 분들 다 사랑하시고, 정문을 드나드시면서 음료수라도 챙겨와서 이 더운 때 정문을 지키는 분들에게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 드리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러면 저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서 지키지 않을 것도 더 지키죠. 그죠? 그리고 애써 주시죠. 저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진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 또 오늘도 주방에 가셔서 식당에서 드실 텐데 약간 싱거워도 참 맛있다고 이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내야 가서 식사도 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반기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 품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저희들의 어머니와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교회를 통해 공급받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락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전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를 빼앗긴 우리의 아픈 과거 역사처럼 아픈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당을 향해 오르되 성전을 향해 오르던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오르던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오르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반기 걸어가는 동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에 오르는 성도로서 남은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